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오래전에 쓴 거룩함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들이 쉽게 범하고 있는 중대한 실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거룩함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거룩함이 하나님에게만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고 있고 성도들에게 거룩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 않고 거룩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한다라는 원리는 귀에 따갑도록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거룩함에 대한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부르신 이가 거룩하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월의 신앙 주제는 나부터 거룩하게 하소서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니,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니, 이럴 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이렇게 위대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보고 계시는가?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겠는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한번 던져본 말씀은 아닌가?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패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거룩에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길로 행하라. 전혀 거룩하지 못한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길을 행할 수 있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것일까? 거룩한 길로 행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우리를 불러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쓰임 받기 위해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룩한 자가 되어 거룩한 길로 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거룩한 자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길로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시고 주님의 합당한 자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자신의 도구로 삼으셔서 자신의 역사를 펼쳐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그릇 비유가 나옵니다. 금으로 된 그릇, 은으로 된 그릇, 나무로 된 그릇, 질그릇으로 된 그릇, 천하게 쓰이는 그릇, 귀하게 쓰이는 그릇, 그릇의 용도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들이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으로 만들어졌으니 무조건 귀한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든 그 그릇이 위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그릇이 깨끗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깨끗한 그릇이 가장 귀한 그릇이요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난 음식도 오염되어 있거나 더러운 그릇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음식을 담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하나의 음식에 대한 철학이 있는데 음식은 설거지에서부터 시작된다. 깨끗한 그릇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릇에 음식을 담아야 그 음식이 더 맛스럽게 보이고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을 증거하며 보여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선한 길로 행해야 될까요? 선한 길로 행하는, 거룩한 길로 행하는 이 삶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행복한 삶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면 항상 세 가지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돈, 권력, 인기.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져 있을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거룩하지 못하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행복은 오히려 행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돈, 거룩하지 않은 권력, 거룩하지 않은 인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정권 교체 시간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자기가 누렸던 행복이 달아나지는 않을까 아마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망한 사람 한두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 때문에 인생 종친 사람 한두 사람 아닙니다. 인기에 연연하다가 자기의 목숨마저 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프란시스 셰퍼가 말한 것처럼 거룩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행복의 삶의 목표를 두지 말고 행복 대신에 거룩에다 목표를 두라. 최고의 행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고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행복은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이루자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들 그것이 자기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이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이란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떨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정죄받을 일이 없으니까. 심판받을 일이 없으니까 꿀릴 게 없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수치감에 몸부림치면서 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얘기하면서 성도들이 받아야 할 복은 어떤 복이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정죄당하지 않는 복.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요 누려야 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길로 행해야 할까요? 왜 거룩한 자가 되어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보면 암흑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는데 아주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지극히 무능하기 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 불법이 횡행하고 불의가 날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부산경찰청장하고 식사를 하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청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부산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청장으로 있으면서 일어나는 모든 그 범죄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세 가지로 이야기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지능화. 이제는 예전같이 단순한 범죄도 일어나지만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비상한 그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 머리를 가지고 악의 도구가 되어 그들의 노예로 전락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그 악의 영향력 아래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연소하라고 합니다. 점점 나이가 미성년자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직 성년이 안 되었음에도 범죄의 영향력을 받아서 범죄의 주인공처럼 범죄를 계획하고 범행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년이 되어 그 범죄 기술자가 되어서 이 사회를 이끌고 나갈 때 과연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온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흉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잔인해지고 범죄 수법이 아주 극악한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안전하지 않은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와 이런 세상을 무엇으로 밝게 비출 수 있느냐?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밝은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가? 거룩이라는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빛을 발한다라는 카드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거룩은 하나의 불꽃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사악한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과 맞서 싸울 수가 있고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거룩의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는 곳곳에서 거룩한 일에 힘쓰고 거룩한 길을 행하며 거룩한 자로 살아갈 때 빛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밝은 세상으로 인도하는 그런 힘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놓고 협상하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굳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앞에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런 숫자의 의인들이 있으면 심판을 거두시겠습니까? 그 숫자가 점점 내려가면서 10명으로 줄어듭니다. 10명은 히브리 사람들의 그 숫자 개념으로 보면 최소 단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라고 하는 개념이 히브리 사람은 10입니다. 그래서 회당을 만들 때도 10명의 가구가 있으면 하나의 회당이 세워집니다. 거룩한 한 사람이 없었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한 길로 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비결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악한 욕망에 이끌려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충동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능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본능에 충실합니다. 왜?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악한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욕망이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악한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한 거룩한 삶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거룩한 길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능에 충실하면서 어떻게 거룩한 길을 행할 수가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위선 아니에요. 거짓 아닙니까? 그렇게 살려고 애쓴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뭐 봐줄 수 있겠지만은 그는 방법부터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하다는 말의 그 뜻을 찾아보면 자른다, 이 베어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표피를 베어라. 하나님의 선민된 표지로 표피를 뱀으로써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표피를 벤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카도시, 거룩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잘나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거룩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된다, 구별한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들을 때 아마 부담이 많이 드실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증거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훗날 하나님께서 너의 그 말씀 빼놓고 설교했냐. 그 추궁받지 않으려고 부담되고 고민되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고 싶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세속화된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네. 그 정도는 또 괜찮아요. 더 심한 말을 듣습니다. 믿는 사람이 더하네. 그래서는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할 때 선한 말로 대꾸해주고 불의를 행할 때 공의 편에 서서 공의롭게 모든 일을 행하려 애쓰고 거짓말하고 싶을 때 보다 정직한 태도를 보이는 이런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이다. 성별된 사람들이다. 이런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말이 뭡니까? 성도 아닙니까?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 악한 본능과 결별하는 수순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한 길로 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세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행동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
존재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순서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변화는 하려고 하지 않고 행동의 변화만을 하려고 하니까 그 존재가 죄인이다 보니 죄성을 갖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며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자가 돼야 그 다음에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그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거룩한 말, 거룩한 행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자라는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할 수도 있고 하찮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택하신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소유된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확인하시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강해 설교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이유가 없다. 아주 뼈있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존재의 변화를 먼저 원하고 계십니다. 존재만 거룩한 자로 변하면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 존재의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참 혼돈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지,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 대면해도 겁날 게 없어요. 이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한 길로 행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무슨 말입니까? 거룩이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케빈 드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인의 구멍난 거룩이라는 아주 재미난 책이 있습니다. 이 구멍난 거룩, 이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추구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룩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느냐, 거룩이 우리의 삶과 일치하고 있느냐. 거룩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의 행실이 거룩한 삶이냐, 거룩한 길로 행하고 있는 것이 거울에 비춰지고 있느냐. 아랍 항공사 비행기를 타면 다른 비행기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랍 항공기는 타보지 않아서 그런 특이한 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항공사를 타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앉아있는 그 좌석 앞에 개인 모니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모니터를 켜게 되면 여러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아이콘을 선택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을, 또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그 비행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랍 항공사 그 비행기 모니터에는 다른 비행기에서는 볼 수 없는 아이콘이 가장 먼저 뜬다고 합니다. 그 아이콘이 뭐냐? 메카의 방향을 알려주는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지금 비행기에 탔으면 자기가 앉아가는 그 위치에서 메카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몇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메카에서 드려지는 기도 시간이 언제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 아이콘이 필요하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그 정해진 시간에 그가 어디에 있든 꿇어 앉아서 그 메카를 향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이 메카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중심이 있습니까? 거룩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길로 행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본능에 따라 살아오던 삶을 청산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더 나아가 거룩이 삶의 중심이 되어 거룩한 길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 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자들이 다 되셔서 진정한 승리자로 우뚝 서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